실수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하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저 자신은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자신은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남전도하고 찬양 가사하고 느낌이 잘 어울리는 안개가 확 거치기 바랍니다. 김성덕 집사님 앞에 찬양 우리 형제들 지도하고 이끄는데 우리 남전도 형제들 적극 참여하셔서 더 신나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양곡 이렇게 미리 선정하고 그러면 한 달 준비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오늘 여기 서지 못한 우리 형제들 다음 달에는 함께 서서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미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증거했던 것처럼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30배, 60배, 100배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인내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앗을 뿌려놓고 씨앗 뿌려놓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도 와야 되고 햇볕도 필요하고 양분도 필요하고 혹은 어떤 때는 여러 잡초들도 제거해 주어야 되고 혹은 병충해가 왔을 때 그런 모든 일도 또 예방을 해 주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함께 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마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도 환난도 장애물도 유혹도 찾아오지만은 그런 일들을 말씀을 마음에서 잘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돼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나의 믿음이라고 이번 9월을 그렇게 정하고 또 표어를 세워서 우리가 2014년을 시작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역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일과 익히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햇볕도 없고 양분도 없는 씨앗과 같아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척박한 환경에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농사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금년에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시길 바래.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가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가꾸어가고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드신다면 반드시 2014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을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풍족한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40일을 금식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에덴 동산과는 정반대 환경에서 풍족한 것이 아니라 굶주림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계셨지만은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는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믿음생활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담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차이점을 본다면 예수님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들도 여러분 사단이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정말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가지고 오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껏 임의로 먹으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에요.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의심케 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하와도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답변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약간 변화를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단이가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죠. 그런 조그마한 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의문스럽게 의심하도록 뉘앙스를 풍겼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낚시하는 사람이 정말 낚시에 미끼를 물기 위해서 살짝살짝 다가오는 물고기처럼 사단이가 그렇게 하와에게 미끼를 던진 것이 먹혀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단은 아주 자신감 있게 거짓말을 합니다. 절대 안 죽는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음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단의 그런 거짓말하고 하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와 앞에 담대하게 절대 죽지 않는다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하와의 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못 먹게 하셨는가 이제 알겠구나. 진짜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고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근데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가 와서 첫 번째로 시험하는 것이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돌덩이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예수님은요, 떡이 아니라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떡이 아니라 밥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별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도 만들어내시는 분이 떡을 왜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떡으로.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도 또 떡을 돌로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가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자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나눠드린 인생물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쇄물에 여러분 같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쇄물에는 없네요. 찾느라고 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인쇄물에 같이 넣은 줄 알았더니 조용한 걸 보니까 없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이끄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서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얻게 했지만 그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궁극적인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고자 함이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사단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너 나한테 지금 내가 40일 금식하고 굶주린 것을 이용해서 나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사단에게 딱 정면 대응을 하니까 사단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지 않았고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대처했던 것과 하와가 대처했던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생각이 가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고 그랬습니다. 40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는데 임금이 된 지 2년 차 되던 해였어요. 그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하고 큰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병력은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이 왔냐면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병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만, 말 타고 온 마병이 6천, 그리고 함께 따라온 백성들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3,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 전쟁을 치르려고 나가기는 나갔는데 벌써 누가 두려워하냐면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블레셋이 그냥 막 큰 소리 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다 무서워서 나갔다가는 죽겠구나 하고 살살 도망가는 자기 백성들, 군인들. 그러면서 이 사울의 마음에 임금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기다려요.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안 와요. 그런데 백성들은 살금살금 빠져나가죠. 진퇴양난인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지금 가지고 소리를 지르지 숫자적으로도 10세인데다가 그 군사들도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도망가지 사무엘은 안 오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때 사울이 담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이리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일을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그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하. 근데 여러분 제사를 딱 마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하는 거예요. 조금 일찍 오지. 조금만 일찍 와도 내가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면 지금 당장 그들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이 지금 더디 오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일은 틀림없다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형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여러분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에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큰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상 1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울 왕을 폐위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무섭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 충분히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거기 있으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부득이한 상황,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죽으나 사나 붙잡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담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마음은 100번 1000번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지만은 일주일 살고 와서 보면은 매번 똑같은 것 같은, 아니 어떤 때는 지난번보다 훨씬 못한 형편없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이 시간에 이번 주간에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결심 안 할 때보다 더 못해. 기도도 내가 하여튼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기도 내가 못하리 하고 했는데 그것도 못할 수 있어요. 더 믿음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 막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 새벽부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막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못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냥 저도 너무 강조 안 하려고. 너무 막 강조하면 이상하게 징크스처럼 시계 벨소리를 못 듣기도 하고요. 피곤해서 못 일어나기도 하고 깜짝깜짝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럴 만큼 우리 약해요. 마음에 결단한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막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새로워지려면 틀을 바꿔야 한다. 틀을 바꿔야 된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산적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다 2절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속적인 틀을 깨라는 거예요. 틀을 깨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틀을 패턴이라고 했어요. 패턴.
늘 해하던 여러분 우리 쓰는 표현 가운데 늘 하던 패턴대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습관, 어떤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계가 무슨 틀입니까? 붕어빵 틀이에요. 붕어빵 틀. 지금 여기 패턴이라고 하는 것, 본이라고 하는 말이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본이라는 말이 이 틀이라는 뜻이에요. 틀. 이렇게 붕어빵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다 밀가루를 넣든 뭐를 넣든 간에 붕어빵으로 찍혀 나옵니다. 이 붕어빵 틀을 했는데 여기다가 소스를 부었는데 장어가 나오진 않아요. 왜? 이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붕어빵 틀을 만들어 놓고 장어를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장어 틀처럼 만들어 놓고 붕어빵을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틀을 바꾸면 간단해요. 틀을 바꿔놓으면 그냥 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틀을 바꿔놓지 않고 하려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너덜너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뭔가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틀을 바꾸면 돼요. 틀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닌 굴절되고 왜곡되고 범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날이면 날마다 바뀌어가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더욱 타락하고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노트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읽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신노의 자녀되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것 세상의 풍속, 사다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풍속,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늘 즐겁다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지 말라.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 자녀들하고 부모 세대라고 충돌이 많아요.
충돌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에 애들이 다 소젖을 먹고 커가지고 드세요. 부모들도 막 들이받아요. 속처럼. 불만 없지 막 들이받아. 고분고분 순종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그 부모가 쓴 글을 보니까 공부하라 그래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저 이거 자라 그래도 이불 속에 가가지고 이거 하고 그 스마트폰을 뽀개버리고 싶다 그래요. 아마 일반적인 부모들의 심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통제가 안 된다. 통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로 늘 채워져 있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대학만 가면 된다. 좋은 직장만 가면 된다. 결혼만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만 하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치 사단이가 와서 하와에게 그것만 먹으면 너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되지 않았어요? 너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명문대를 가려고 하는 취업일 거예요. 취업해서 뭐 하려고 그럴 거예요? 돈. 연봉이 높은 회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여행하고 살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 헛된 것을 지금도 헛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또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 끝은 헛됩니다. 절대 헛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오직 돈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합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여러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정말 무서워요. 엊그제 하여튼 지난주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경찰이 추격전 해가지고 이렇게 차 한 대를 잡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그 트렁크에 남자 한 명이 이미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심부름센터에 시켜가지고 전 부인이 전에 남편이죠. 전에 남편이죠. 지금은 이제 별거하고 이혼한 상태였는데 그 남편에게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납치해가지고 결국은 죽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결혼 잘해야 돼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자기 부인이었어요. 같이 살았던 자기 아내였어요.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저 얼굴 예쁜 여자 만나고 몸짱 남자 만났다가는 평생 그 몸 때문에 고생할 거예요. 평생 그 얼굴 때문에 고생할 거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웃지만은 아마 실감나는 날이 올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세상 가치관이 다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흥사단, 여러분 흥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에 1913년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길이 무엇인가? 정직한 사회가 돼야 된다. 이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흥강하려면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흥사단이라는 것을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계몽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흥사단 산하에 있는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윤리
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 초, 중고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여러분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도 1년 감옥 가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초등학생은 16%,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47%, 대학생은 몇 퍼센트 안 나왔지만은 대학생은 얼마겠어요? 더 떨어질까요? 보나마나 대학생은 50%가 넘을 거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목사님 저 잠시 잠수 타고 오겠습니다 하고 어디 가시는데요? 꼭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럴 유혹이 오지 않겠어요? 10억이 생기는데 버티지 뭐 가서 밥도 주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범죄의 개념이 없어요. 도덕의 개념이 없어요. 윤리 개념이 없어요. 그냥 돈만 집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라도 다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조사한 결과에 보면 여러분 이웃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데 나는 이웃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초등학생이 19%, 중학생 27%, 고등학생 36%. 점점 머리가 커갈수록 점점 더 높아요.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으면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고 나만 돈 있고 나만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무슨 일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숙제 대행이라고 검색어를 치면은 사방에서 숙제해주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받고. 숙제를 여러분 돈 받고 하는 세상이 됐어요. 돈 받고 숙제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생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자기는 학원 다니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숙제는 그냥 돈 주고 하는 것이 편하다는 거야. 이야, 뭔 공부를 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자기는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바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숙제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건 숙제 대응업체에 맡기고 자기는 학원 공부한다 해. 좀 희한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이에요. 점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틀이에요. 이 세속적인 틀을 깨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세속적인 틀을 깨면 그 자리에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틀을 짜라는 거예요. 아까 붕어빵 틀 짜는 것처럼 성경적인 틀을 짜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틀로 짜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눈에 당장 반짝거리는 것만 보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틀을 짜는데 여러분 그냥 짜집니까? 우리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회사 가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그러면 이 세상의 틀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세상의 틀로 우리가 짜여지기 쉬운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우리가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틀이 우리를 딱 짭니다. 그러니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틀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틀로 늘 우리가 조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왜 노트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히라는 거예요. 왜 큐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보라는 거예요. 왜 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틀을 짜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틀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완전히 점령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까 봤던 사울 임금이 또 나오는데요. 그 사울 임금이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까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저쪽에서 막 짐승들 우는 양이 우는 소리, 염소가 우는 소리, 막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보니까 동물의 떼가 많이 가축 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거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 여기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러는데 그때 사울이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사울이 버리지 못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이건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이건 아주 그냥 목초지도 좋고 건강하고 아주 다른 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22절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100%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100%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확실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는 그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조금 뭔가 변화를 여러분의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변질을 시키면 그 나중에 하나님이 넌 내가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실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라고 했을 때도 나아만도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거기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1획도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지난해 보았던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도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그물을 다 걷어 올리고 그물을 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물 내리는 것을 다 끌고 올라와가지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가서 그물 내리러 간다면은 몸도 밤새서 지쳤지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물 다 손질했는데 또 그물 내리라고 하니 도무지 순종하기 싫은 환경만 가득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에는 도무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안 될 것 같아. 고기 잡는 것도 내가 더 전문이야.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신다 할지라도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불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환경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 그래 7절에 보니까 2배에 가득 채우게 됐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보에도 실었고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실었던 국민일보에 연재됐던 역경의 열매 가운데 임만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미림 목재에 근무하던 1969년부터 서울 상도 제1교회에 출석했던 이 임만호랑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홍정길 목사님이 강남의 서초동에 이제 반포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 임만호라고 하는 집사님을 불렀어요. 1975년 여름 전화가 와서 나보다 나이가 2살 아래였지만은 친구처럼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만호야 내가 이번에 반포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어. 교회 이름도 정하고 지금 한 20가정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만호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그래? 마침 나도 교회 개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게 어때? 라고 시작해서 75년 중반부터 반포 제1교회 지금은 이제 남서울교회인데요 개척 예배에 참석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상도 제1교회를 다니던 때이기 때문에 3개월간 낮에는 상도 제1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개척교회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상도 제1교회에서 맡았던 일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한평 고향교회 중마고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임 집사님 교회 개척을 돕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백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홍정일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에 합류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76년 1월부터는 온 가족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집도 아예 교회 가까이 반포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이후에 여러분 그 교회가 남서울 교회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남서울 은혜교회로 또 개척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는데 40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3차례를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비운 적이 없다.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8년도 장로 피택을 받아서 9년도에 장로가 됐는데요. 새벽 예배 후 교회를 둘러보고 퇴근 때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살피는 게 장로의 본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 홍정길 목사님 아버님 홍순호 장로님이 보여주신 삶을 어릴 때부터 한평에서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도. 그런데 그 홍정길 목사님 아버지 홍순호 장로님은 어떻게 교회를 섬겼냐면 그 내외부는 홍 장로님 내외부는 항상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고 이 임만호 장로님이 고교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가면 두 분은 새벽 4시 전에 도착하셔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매일 1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9명 구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아원을 그 당시 그 장로님이 운영하셨는데 홍순호 장로님이 그 고아원의 30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두 분이 교회 선임 장로로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홍 장로님은 주일이면 모든 사업체를 완전히 휴업을 하고 타지로 출장을 갔다가도 주일이면 언제나 본교회에 돌아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됐다고 그래요. 주일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셨고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헌금 때면 9명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 부부 그리고 장로님 댁에서 같이 생활하는 점원 2명까지 포함해서 맥주 감사절 보리 13가마 추수 감사절에는 쌀 13가마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만호 장로님. 그리고 이 홍 장로님은 자기가 지금 본을 삼았던 홍 장로님은 먼 거리에 타지를 다녀오실 때도 매일 저녁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버스 정류장이 장로님 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집에 들리지 않고 3km가 넘는 거리의 교회에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셨다가도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집이 바로 가까운데도 거기에 내리지 않으시고 3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리셔서 교회를 먼저 돌아보시고 가서 기도하시고 사찰 집사님에게 교회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 사택을 방문해서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자기 집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임만호 장로님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이 모습을 본 나는 장로는 항상 어디를 다녀와도 교회 먼저 둘러보고 집에 가는 게 순서라는 생각을 그 어릴 때부터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때문에 40년간 장로로 섬기면서 그는 병원에 입원한 그 일 말고는 빠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장로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이런 집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건 저는 이런 모습을 읽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귀해 보여요. 제가 그 장로님을 본 적도 없죠. 만난 적도 없죠. 그렇지만은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아이고 뭐 이 바쁜 세상에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은 하지 마음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세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또 그 임만호 장로님도 좋은 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본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또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를 섬길 때는 늘 이렇게 섬기셨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바뀌려고 발부둥칩니다. 돈 버는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서 그냥 정체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발부둥쳐요. 제가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현대백화점이 있는 모든 점에 있는 모든 PC는 저녁 7시만 되면 꺼진다고 그래요. 정지선이라고 하는 현대백화점 회장이 강조해온 조직문화의 혁신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15일부터 본사를 시작을 해서 전국의 13개 점포에 모두가 PC 오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동하는데 퇴근 시간 30분 후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 꺼져서 켜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본사는 오후 7시, 각 점포는 오후 8시 30분에 꺼지고 다음날 오전 6시가 돼야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시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야근한다 그래가지고 뭐 막 일을 하니까 아예 컴퓨터를 정지시켜버리는 거, 못 쓰게. 그리고 퇴근시키고 야근을 하려면은 결제를 맡아서 하도록 과거는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의 변화를 주려면은 그냥 말로만 해서 해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집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이 안방에 있었어요. 텔레비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여기 교회에서 하여튼 8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면은 그때 밥 먹고 저녁밥 먹고 가장 편한 것이 이제 텔레비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도 보고 뭐하고. 그러면 물론 이제 자는 경우도 바로 잠든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자다가 잠이 깨면은 이제는 피로가 좀 풀리면은 여력이 생겨가지고 텔레비전이 얼마나 친절한 TV입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봐달라고 막 반짝반짝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안방에 있으니까요. 자기 전까지 텔레비전 리모컨이 껐다 켰다를 자꾸 반복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갔다 오니까 텔레비전이 없어요. 안방에. 저희 집에 주인이 거실로 쫓아냈더라고요. 거실로 쫓아내니까 안방보다는 거실이 좀 더 기온이 낮죠. 쪽파에 앉아서 그거 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뉴스 시간 말고 뉴스도 잘 안 보여줘요. 그거 말고는 TV 보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시스템을 바꿔라. 바로 앞에다 두고 안 봐야지 그 고문하지 말고 그냥 저쪽에다 갖다 놓으면은 시스템이 바뀌면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2014년을 출발했는데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만 했지 여러분 시스템이 바뀐 게 있습니까? 바꿔보세요. 안 되는 거 적어보세요. 내가 이거 바꿔야 된다. 오늘 마을 모임하면서 고백하세요. 나 이거 잘 안 된다. 지금 기도해달라. 그럼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형제되고 자매된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니 여러분 열심을 내서 금년에 한번 우리의 생활의 태도를 바꿀 것이다면 바꾸고 틀을 바꿔야 될 것이다면 바꾸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 토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틀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성령님 이걸 고쳐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고 제 삶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만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새로워지고 싶고 좋은 밭이 되고 싶고 열매도 내고 싶고 풍성한 삶을 살고도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싶고 이런 마음은 정말 마음에 간절한데 돌아보면 내 삶은 엉망입니다. 돌아보면 또 무너집니다. 돌아보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고 늘 그 모습으로 떠나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사업하는 집사님들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환경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생각해서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각해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빼앗기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안 된다고 타령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나의 마음을 결심하고 내 생활의 태도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풍성한 곡식을 내는 좋은 마음과 같이 좋은 밭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20장을 너 성결기 위에 늘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나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섬기며 살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